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듣고 귀를 후비고 있으면 안 들은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인생, 이 땅에 이제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참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맡았는데 오늘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과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우리의 인생은 뭔가 이렇게 척척 흘러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막힐 때도 있고 좀 실패할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좀 막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영어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하루는 독해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철수라고 가정을 하면, 철수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물어봤어요. 독해의 그 지문에 크리스마스가 나왔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부처님 생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생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친구의 표정을 실제로 보니까 이 친구 정말 진짜구나, 정말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저에게 이제 독해 안에서 해운대가 나오니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쌤, 그런데 해운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대학이에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부산에서 정말 좋은 대학인가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정말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3년을 가르쳤는데 과외비를 10만 원 받았으면 스트레스를 20만 원어치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친구에게 전해 들은 소식은 이 친구가 대학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은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좀 느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연약하다, 뭔가 좀 부족함이 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참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좋은 부모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미지수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실제로 고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다 발라주고 이상한 부분을 먹길래 엄마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기 때문에, 제가 눈을 떴을 때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는 경력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혼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님이 처음이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직장이고 다들 처음 섬겨보는 목자고 다들 처음 해보는 일들이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동영상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모르면은 이렇게 이미 가신 분들, 앞서 가신 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좋은 남편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아들이고 싶고, 또 좋은 목회자이고 싶은 마음이 이 깊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내가 그 임신 11주 차인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빠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서. 근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또 경험한 적도 없고 몸은 하나고, 요즘에 이제 아내를 집에서도 케어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과연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역할들을 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막막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고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이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한계가 느껴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의 시대가 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앞에 바로 아버지 왕이긴 했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었을 때에도 다윗을 이길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가장 탁월하게 감당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잘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후임, 여러분 임재범이 앞에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노래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너무 큰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잘하고 싶었을까? 사실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왕은 그런 힘이 있으니까. 뭐 이거 다 사와라 뭐 할 수도 있고, 야, 저 사람 죽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왕이 된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왕이니까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솔로몬은 왕이 할 일은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왕의 본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삶.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본분이 아니기에 나는 다른 삶을 선택할 거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그 도구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나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분을 알게 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다 알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하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 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하면, 우리가 적당히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우리가 돈도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기도 얻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로운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고 속이면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정말 왕이 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원리와 방법들을 누구에게 가서 배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주께 나아간 솔로몬이 갑자기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버립니다.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기부하러 지금 솔로몬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사 먹을 때도 있지만 집에서 이제 밥을 해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밥을 해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취할 때. 지금은 제가 밥을 하진 않는데 자취할 때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에 한번 밥을 차려 본 적이 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장을 봤어요. 장을 보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장을 보고 그걸 집에 가서 요리를 하고 그걸 먹고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딱 나니까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 먹어야겠다. 이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한 끼만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릴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도 걸렸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솔로몬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게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뭘 받을 때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너무 많이 받으면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오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축의금 그 명단을 받잖아요. 나중에 결혼 끝나고 나서 쭉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휴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휴.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제사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와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만약에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사실 너무 이렇게 좋지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면도 좀 차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일에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얼마 줄까?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네 한마디에 지금 지갑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굉장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엇을 줄고, 이 질문 앞에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 듣는 마음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고민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때가 참 많아요.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물음에 듣는 마음,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주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왜 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었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맡았을 때 이건 내 실력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게 내 잘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 왕이 승승장구했던 거,
다윗 정말 잘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도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이 부모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한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아이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 그 복잡했던 마음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백성이 너무 많고 한두 건이면 어떻게 얻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의 정말 세세한 이 사정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단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사실 올라가 봐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근데 솔로몬 왕을 시켜줬는데 그 권력에 취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 시켜주신 그 일, 이거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가면서까지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기도거든요. 정말 흡족해 하시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은 더 잘 챙겨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의 태도가 좋으면 그날 준비하지 않은 그 수업까지 막 더 퍼주고 싶어가지고, 야, 너 시간 되니? 야, 너 좀 더 돼? 좀 더 들을 수 있어? 하면서 막 다 꺼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내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진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주님, 저 정말 좋은 목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 맡겨주신 가게 있잖아요. 이 사업장 진짜 잘 운영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정말 잘 해 나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달라고 하는, 그 정말 너무나도 판결하기 어려운 그 재판 앞에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이 이게 뭐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고집들, 경험들, 방식들, 이것을 뚫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마음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저항을 뚫고 가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정말로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안에서 얼마나 충돌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은 이거야. 각자 자기의 어떤 입장들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싸움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나 자신으로 여전히 남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제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엄마가 많이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성현아 밥 먹어 뭐 이런 거예요. 얼른 씻고 뭐 숙제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성현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럴 때 한 번에 밥 먹으러 온 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누워가지고 뭐 핸드폰 보든가 그러다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죠? 알았으면 빨리빨리 뛰어와야 되는데 알았어 하고 이제 계속 핸드폰 보면서 귀를 후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누워서 그냥 귀 후비고 누워 있으면 내 말을 들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구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들은 것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와 어디를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저는 이제 길 치여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갈 때에도 내비를 딱 켜게 됩니다. 가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이 다 길을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길을 잘 알려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시면 아니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반발심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잘 듣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안내한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반에는 이 듣고 움직이는 것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 어려웠던 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도대체 잠시는 언제인가? 분명히 이렇게 우회전을 받아야 될 때 뭐 한 50m, 100m 간격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길들이 한 두세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잠시와 내비게이션이 생각하는 잠시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운전 초반에는 제가 이제 수원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화성에 들어오는데 다시 화성에 들어오는 그 길이 2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가 잠시인지 몰라서 안산까지 갔다가 안산에서 울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제 기억으로는 감사헌금을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살려주셨군요. 왜냐면 안산에서 길을 헤맬 때 제가 어떤 시장 골목에 들어갔다가 정말 주여 살아계시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는 요때쯤이구나. 저에게는 이제 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수원에 나갔다가 내비가 알려준 대로 그 시간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이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핸들을 돌리고 신호를 잘 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안내하는 수고를 하고 우리는 그 안내에 따라서 운전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면 성도님들이 차에서 내리실 때 이렇게 말을 하고 내리십니다. 목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립니다. 여러분, 내비가 길 다 알려줬지만 운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자율주행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뭐 그냥 알아서 다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엑셀을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야 되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방식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안에 수많은 저항들이 느껴지는데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이 나의 어떤 방식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저항을 뚫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떼게 되면 이제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믿음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삶이 이것이야 이렇게 설명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던 사람.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는데요? 모르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걸어갔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 없잖아요. 차원이 너무 다르니까. 영국의 어떤 예능 프로 하나 봤는데 아이에게 잔인하게 물어봅니다. 그 선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는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투도어,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가 있고 2개의 도어 냉장고가 있고, 하나는 무슨 뭐 시크릿 주주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선물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를래? 그 옆에서 부모님들이 숨을 죽이고, 아이야, 너를 믿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아이는 부모님의 믿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크릿 주주를 고릅니다. 여러분,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길 한번 뛰어볼게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이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것, 그 사랑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길로 가보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면허를 따고 운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야지 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앞마당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마당에서 제가 울타리 밖으로는 못 나갔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마당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당도 기역자니까 좌회전 받았다 후진했다가 그러다 거기 이제 흙에 빠져서 못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인자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꿀팁을 주셨어요. 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었는데, 배 전사님, 후진할 때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게 돼?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니까 차가 후진을 하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큰 깨달음을 이렇게 얻고 나서 제가 이렇게 더 실력이 늘게 됐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교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전도사, 이렇게 해서는 늘지 않아. 그래서 나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옆에 타시고 제가 한교현 목사님 태우고 이렇게 운전 연수를 나갔습니다. 처음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했겠습니까?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 긁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울타리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은 이제 바로 내리막길 틀고 우회전을 합니다. 그 정도 길까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길을 쭉 가게 됩니다. 순조롭게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갑자기 저에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홀린 듯이 핸들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핸들 돌렸는데 제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좋으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핸들을 틀고 나니까 골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골목은요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가고 싶지 않은 골목입니다. 양쪽에 차가 서 있고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비킬 수 없는 그 길.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차를 몰고 처음 나가봤는데 여러 가지 순간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오늘 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양옆에 차를 긁으면 어떡하지? 순간 고민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싼 차 쪽으로 제가 차를 붙여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긁으면 그래도 좀 싼 차 이렇게 그쪽으로 붙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차가 나오면 어디로 피하지? 다행히 근데 감사하게 반대편에서 차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다 뚫고 어찌저찌 하면서 막 등에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 골목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정신을 다시 차려보니까 제가 수원을 가는 어떤 도로, 그 도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이때 만약에 운전을 못 배웠으면 지금 아내를 만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운전을 가르쳐 주신 한교현 목사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갔더니 제가 예상치 못하는 골목이 나오고 수원 가는 도로가 나오고 이게 왜 그러나 막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잔뜩 만났지만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이동해서 자유로운, 이제는 다른 사람도 태우고 멀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그 한 영역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순종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불순종, 그것을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우리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내 방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살면서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왜? 근데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뭔가 이런 거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렇게 품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방식,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건 이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그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아마 평안하기 위해서, 애굽이 적국일 수도 있으니 결혼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혼인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출했던 곳입니다.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곳.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애니메이션 봤을 때 이집트 왕자, 그래서 모세가 막 지팡이 드니까 홍해 갈라지고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서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 혹시 나중에 왕이 세워지거든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말아라. 요거 하나 경고하셨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후궁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을 둡니다. 1000명의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가지고 온 우상신들, 솔로몬이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경고를 다 어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끌어다가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이 애굽을 적으로 두진 않겠구나, 이런 방법. 여러분, 이거 정치적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여전히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방치해 두게 되면 나중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을 덜어내는 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인생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지 않을게요, 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교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메모지 한 장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겁니다. 메모지 한 장을 마련해서 이 앞면에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니면 큐티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떤 감동으로 너가 이거는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캐치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이 앞면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하나, 그것을 앞면에 적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뒷면에는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 삶에서 끊어버려야 할 것, 그 한 가지, 주님께서 내게 떠올려 주셨던 그 한 가지, 그것을 뒷면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 이것을 뒷면에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앞면에 적은 것은 순종하고 뒷면에 적은 것은 회개하고 제거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이에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적고 주님 앞에서 걸어가겠다는 것은 이제 우리 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멈추세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았어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고 핸들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내 귀우비고 알겠어요, 누워있지 않고 이제는 그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이게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게 되면 이제 감을 잡게 됩니다. 잠시 후 우회전, 요 정도였어. 감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점점 더 깊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전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저를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시기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면 제가 핸들을 돌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엎드릴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모두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계획하신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묻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간절히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하여 갔을 때 결국에는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